역대상 25장과 2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서 (26장) 32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살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동쪽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전장에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으로 나눈 것에 이어서 오늘 이제 25장, 26장 말씀 중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는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구별하여 그들도 제사장들처럼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도 이제 다윗은 제비 뽑아 차등 없이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26장의 말씀은 이제 고라 족속과 므라리 족속 가운데서 성전 문지기를 맡을 자손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도 제비 뽑아서 직무를 전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고 성전 바깥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서기관과 재판장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23장부터 26장까지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귀중하기에 그 일들에 쓰임받은, 그 일들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책에 기록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25장의 말씀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령한 노래는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절도 그렇고요, 2절도 그렇고 3절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각주로 1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하였는데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도요,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에도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그들이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를 했느냐?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신령한 노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요, 나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바라는 이 뜻은요, 나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비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냐고 하면은요, 선지자를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을 지칭할 때 어떤 말을 쓰냐? 나비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들은 선지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여서 그렇게 썼다라고 하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나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나비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나비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듣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냥 이 단어로 생각을 하면은요, 예언자적 노래입니다. 예언을 하는 노래. 신령한 노래는 예언을 하는 노래, 선지자가 말씀을 전가하는 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찬양을 하는 자들, 그들의 찬양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것, 그것이 나비였고 신령한 노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고 그만큼 중요한 찬양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찬양을 오늘 어찌 보면 우리가 찬양대로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가 목사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학교 간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포항 동도교회에 있을 때 찬양대 지휘자를 했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지휘곡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많은 가사가 있잖아요. 가사가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옮겨놨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옮겨놨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곡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석해 주고 풀어줘야 찬양대 대원들이 그 곡의 은혜를 받고 그 곡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도 주석을 많이 읽기도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저는 신학교 왜 왔냐, 편입을 했는데 신학교 왜 왔냐고 했을 때 그 교수님들, 면접 보는 교수님 앞에 저는 찬양대 지휘를 하다가 신학교를 왔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찬양대 지휘 잘하려고 신학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뽑아주더라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신학교 가는 의도가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찬양하는 자들이 어떤 찬양을 드렸는가? 신령한 노래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노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된 찬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찬양, 그 찬양에 익숙한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아삽과 헤몬과 여두둔의 아들들, 그들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찬양대로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신령한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주일날 한번 잘 질렀다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찬양되었다, 찬송을 맡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자기들이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공교히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익숙한 자가 되었다, 능숙한 자가 되었다. 한마디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수룩한 허투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빼어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288명이나 되었습니다. 288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288명
24개의 그 그룹으로 만들어서 한 그룹에 12명씩 이렇게 만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개의 그룹은요, 이 24라는 숫자는 하늘의 통치와 경배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고, 종국에 가서,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익숙한 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찬양대는 녹록지 않습니다. 찬양의 그 곡조 있는 그 기도의 모습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요, 예언자적인 찬양을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찬양을 하는 자들이 찬양대라는 것. 그런데 찬양대만 그럴까요? 과연 찬양대만 그렇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구분하고 뭐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나눈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공교한 찬양, 더 신령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각자가 어떠했다라고요?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신령한 자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익숙한 자들이었더라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찬양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부르고 연주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항상 힘썼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하나는 말씀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해만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왕의 선견자라. 이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호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재라는 단어도요, 어디에서 왔냐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비에서 왔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 예언자라는 말을요, 나비라고도 쓰고 호재라고도 쓰고 이렇게 몇 가지를 쓰는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해만을 보고 왕의 선견자라, 왕의 예언자라, 왕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그 자가 해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가진 자, 그 다음에 항상 연습해서 배우는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하는 일, 그 일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쓴 찬양대원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원과 연주자들은요, 그들의 노래와 연주가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겁니다. 저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일반 노래도 그렇잖아요. 혼이 담겨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대의 노래,
아니면 악기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들을 때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왕의 선견자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것,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담았다라고 하면은요, 그 노래가, 그 연주가 옳은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래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온 정신은 다른 데가 있고 이 예배의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몸만 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다가요?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찬양하면은 그든요 하나님이 토해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다윗 시대의 찬양과 연주의 사역들은요 항상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담아 그렇게 했지만 그 말씀을 담아서 훈련할 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농부가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게으르면은요 그 곡식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연결지 못합니다. 농부가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수치를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농부가 곡식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수치를 받아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자기 할 일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자들, 그들은요 그들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올곧게 훈련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못했을 때 그는요 쫓김을 받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찬양대원들이 정말 익숙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증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익숙한 자가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쫓겨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쫓겨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시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6장의 말씀은요 또 다른 레위인의 직책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의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문지기의 반장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문지기직은 제사나 찬양보다 천한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기는요 문지기가 왜 중요하냐, 성전을 보호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중요하다, 다른 일들과 같이 매우 중요한 직책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것이 더 기뻐하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직책,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린 곳,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 그곳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닙니까? 가장 기쁨의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지기의 직분 맡은 사람들을 일일이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들도 그 형제들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직을 맡은 무살레마의 집안을 능력 있는 집안으로 소개합니다. 또 역시 문지기를 맡은 오벳 에돔의 집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복이냐고요? 뭐가 능력 있냐고요? 세상적인 그 많은 부를 얻은 자들이 능력 있는 자라고요? 지위를 얻은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가 복받은 자고 능력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 무엇이 가장 귀하냐? 그것을 따질 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요 뒷부분에 보면은요 게르손 자손 성전 곡간 고핫 작손 그핫 작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부엘은 곡간을 슬로못은 성물을 저장하는 곡간을 맡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대기는요 성전이나 성문을 지키고 보관하는 일도 제사나 찬양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직책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인재를 구하여서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직분과 천한 직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일은 참 귀한 일이다, 저 일은 참 천한 일이다. 목사가 귀한 일이라고요? 아니요, 천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적인 말씀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저기에서 주차장에 주차 봉사하시면서 차 한 대 맞이하는 그 직임이 가장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총알 택시 하는 사람 천국에 갔더니만 가장 기뻐하며 맞으시더라고. 왜? 너는 주일날 성도들 계속 졸게만 만들었는데, 기도도 안 하게 만들었는데 총알 택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이 손잡이 잡고 주여 하게 만들었으니까 여가 더 귀하다고.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만은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여기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라도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자, 정말 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직분으로 여기지는 일이랄지라도 자신에게 맡은 일에 충성할 때 그 자는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이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정말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드렸고 익숙하게 했고 맡겨진 그 모든 일을 목숨을 바쳐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모든 분야에 적절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된 자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은혜의 모습으로 채워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저 하늘의 은혜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